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핵심 요한계시록 9장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에 같이 보면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사도 요한한테 가르쳐 준 거죠.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이제 그 아내를 이제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하고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그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어를 보면은 이제 어린 양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아들에게 준비하신 선물이다. 사랑하는 하나이신 아들에게 그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 불리우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만드셨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그 물질 세계에서 이제 만드는 그러한 성이 아니라 또 메시아 나라에서 또 있는 그 성이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만들어지는, 그렇죠. 그 최후의 그 모든 물질 세계를 없애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그 하늘에서 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성이었다. 신부처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그렇듯이 이제 어린 양의 이제 신부 아내로 이제 이 성은 이제 불리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개최되는 곳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개최되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래서 기존 물질 세계가 없어진 다음에 개최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마친 후에이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하나님께서 없애시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또 마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시상식이 마친 후에 이제 펼쳐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요 모든 것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시상식, 영광스러운 시상식까지 마친 다음에 이제 펼쳐지게 된다. 그 혼인 잔치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렇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그럼 어떠한 자가 혼인 잔치에 초대받는 것인가라고 할 때에 어린 양의 신부라 불리는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된다. 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불리우는 성도들은 깨끗한 이제 세마포가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옷이 더러운 성도는 이제 혼인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 복음서에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혼인 잔치의 청함을 이제 입은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어린 양의 이제 신부는 이제 두 이제 것으로 이제 나온다. 하나는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으로서의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신부라고 또 불리고, 또 하나의 어린 양의 신부는 그 방금 계시록 19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그 저기 성도들인데 이제 하늘 보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늘 보좌. 그렇죠. 이 성도들은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 하늘 보좌로 이렇게 올라가는 성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낙원에서 이제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있다. 이게 요 성도들은 이제 어떤 성도냐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제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거 마저 읽고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과 여기 성도들인데, 이제 하늘 보좌에 있는 성도들인데, 여기 있는 저기죠. 여기 하늘 보좌에 있는 성도들이 그 나중에 아까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게 요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강림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하여 강림할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제 그 어린 양의 그 잔치에 초대받게 된다. 그러니까 가도 어린 양의 신부라 불리는 성도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이제 참여한 자들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영체에서 육체로 첫째 부활을 할 때에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아까 19장에서 방금 어린 양의 아내라고 이렇게 불린 존재들, 하늘 보좌에 있었던 존재들이 이제 그 첫째 부활을 하면서 이제 그 세마포를 또 이렇게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또 이렇게 강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과 함께 메시아 통치에 참여한 자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첫째 부활은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제 저번 여러 번 강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여러 번 다른 강좌에서 말씀드렸고, 즉 이제 어린 양의 신부는 그럼으로써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 혹은 그 중에서 그가 받은 세마포 옷이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고 빛나는 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성령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옳은 행실로 또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과,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신부는 이제 첫째 부활을 할 자들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을 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되는 최소 기준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그것이 최소 기준이다. 그리고 그 또한 거기 그 중에서 이제 세마포를 이렇게 받았을 때 더럽히지 않고 또 깨끗하게 빛나는 자가 이제 더 그 신부에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 모두가 이제 신부가 되는지, 아니면 그 중에서 더 이렇게 그 행실이 이렇게 그 깨끗한 자가, 그래서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고 빛나는 자가 이제 그 신부에 참여하게 되는지는 조금 좀 더 이렇게
나중에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진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빛나지만 우리의 여러 이제 순간순간 죄를 인해서 또 이렇게 회개하지 않을 때는 요 옷이 이렇게 빛나고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더럽혀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또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회개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회개한 자가 이렇게 그 신부로서 이렇게 최종 이렇게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그 예복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더러운 이제 자는 그 혼인잔치에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이제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인 이제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먼저 하늘에서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19장을 통해서 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구약에는 이제 부활을 이제 무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건데 무덤을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러한 이제 그 아직 깊이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좀 와가지고 첫째 부활을 이렇게 그 무덤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그렇게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나온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첫째 부활은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이제 고난을 견딘 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 때에 즉 휴거 때 첫째 부활의 일종이라 그랬죠. 휴거가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이제 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처럼 이제 첫째 부활에 먼저 하늘에서 있는 그 첫째 부활한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변화체를 입은 성도들 휴거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성도들 그 성도가 이제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 나머지 땅에 있는 신부들도 아버지 집에 데려가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 있었던 신부될 자들과 함께 데리고 오잖아요. 강림 때. 그리고 이 땅에 남아 있는 성도들, 그 신부들을 또 이렇게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의 집,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고 영원한 이제 거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강림하셔서 이렇게 혼인잔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늘로 강림하셔가지고 이렇게 휴거로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이렇게 혼인잔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으신 다음에는 이 땅에 이렇게 강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으셔서 곧바로 이제 강림을 하시는데 요때 혼인잔치는 관련이 없고 메시아 나라가 마친 후에 이제 아버지의 요 물질 세계가 다 이제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모든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서 혼인잔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시기는 메시아 나라를 마친 후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신부를 데리러 오신 거죠. 데리러 오시면서 또한 여러 가지 메시아 나라 그 통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 결혼 속에 이제 자신의 질서를 이제 심어 두셨다. 그래서 유대 결혼 전통에 의하면은 신부를 이제 아버지 집에 데려가서 혼인 잔치를 개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린 양의 아내 이제 아내이자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그
저기 어린 양의 아내로 불리운다. 그리고 또 동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또 이제 어린 양의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 어린 양의 그 신부로 이제 불리우게 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 성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받은 자라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첫째 부활은 이제 저기죠. 그 메시아 나라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첫째 부활, 이제 그 육체로 이제 그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은 또 중요한 것이, 이렇게 통치하기 위해서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기 왕들로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자격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라고 하고 여러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강조 드리는 건, 저희 센터에서 강조 드리는 거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구장창 좀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될 수 있는 어떤 최소 자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이제 어린 양의 신부로, 그렇죠. 그래서 자신을 그냥 신부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주장하는 거, 또 믿는 것이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결혼식장에 자기가 막 신부라고 막 들어간다고 한다 그래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그 존재 자체의 그 아이덴티티하고 자격이 필요한데, 뭐냐면은 그 영혼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 그 받은 예복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예복이 깨끗하고 아주 맑은 세마포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는 또한 그 성도들의 깨끗한 행실, 우리가 다 이렇게 완전할 수 없잖아요. 항상 하나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할 때 우리의 예복이 깨끗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고 또 세마포를 받아서 깨끗한 행실로 세마포를 빛나고 깨끗하게 한 존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도 어린 양의 아내 신부로 이렇게 불리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 성도들께 그 어린 양의 신부인 그러한 성도가 같이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